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1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자비하고 기꺼이 빌려주고 자기 일을 공정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어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공공선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래를 위해 좋은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서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공공선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래를 위해 좋은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서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비하고 기꺼이 빌려주고 자기 일을 공정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강원도의 한 사찰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연예인은 프로그램에서 바쁜 일정 속 하루 쉬는 날이 생기면 어렸을 적 가족과의 여행 추억이 있는 강원도를 방문한다고 말하며 맛있는 백숙도 먹고 숙소에서 휴식도 취하며 또 한 사찰을 방문해서 고즈넉한 풍경 속에 고요함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예인은 그 사찰에서 불당에 켜놓는 촛불을 사서 밝히려고 하면서 그 초를 파시는 직원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괜찮을까요? 그분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찰의 직원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아요. 가는 길은 다 같으니까요. 교회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무엇일까? 하나의 종교일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체계일까? 아니면 그 믿음의 체계를 바탕으로 펼쳐내는 우리의 삶일까?
가는 길이 같다는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두서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에 의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역할을 맡게 된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따르기 위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재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좋은 말로 들립니다. 마치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이지만 결국 가는 길은 같다라는 그 사찰 직원분이 말씀이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기독교 역시 여러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이로운 점을 가진 종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살피고 사회 구제를 이루며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구제와 이웃 사랑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인 18절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구제와 이웃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 선한 사업, 나누어 줌과 같은 것들은 그 이후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길은 다른 이들의 길과 겉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출발점과 지향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모습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 자연스레 드러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학기 함께 생각하며 실천하였던 그리고 지금도 이어가는 환경에 대한 것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씨앗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재물, 권력, 지식, 나아가 이 땅에서의 선한 행위들, 그것을 통해 이루는 우리의 이름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삶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삶의 근거로 삼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근거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둘째, 그 말씀을 통해 행위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